강의하는 1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의 삶을 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먼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시는 동안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예,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아포콜리스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다,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갈라라고 해서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서 폭로하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 보화들, 하나님의 숨겨진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어주시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자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이게 보세요. 계시는 모호한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시는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 세 번째는요, 자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는 우리의 운명적인 진로를 제시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씨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씨어 스타일은 계시, 해석, 적용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 하고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계시는 이 세 통로가 있다라고 또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가 있고요. 또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고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둠의 영 가운데 계시가 아주 그냥 많이 열려 계신 분이 태반이세요. 여기는 이 어둠의 영은 왜 이게 열렸는가라고 했다면 쓴뿌리, 상처, 아픔, 그리고 그 지방 가운데 내려오는 어떤 저주, 우상 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런 지방 가운데는 이 계시가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대부분 이쪽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많이 봐요. 어둠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귀신이 보이고, 딱 보면은 어둠이 보이고, 저기에 뭐 뱀이 보이고, 저기에 뭐 어떤 것들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눈을 좀 닫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좀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눈이 열렸는데 어둠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을 가려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닫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어릴 때. 그래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신답니다. 다치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주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잘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막바지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 떠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마지막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차피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물귀신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주면서 공포 가운데서 못하도록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무슨 때? 예,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내가 포로되고 갇혀있고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끊고, 그 영역 가운데 포로된 자들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짓눌렸던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기도해요.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거 계속 되면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이 나가지요. 그럼 이 영역 가운데 영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그 영역,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역가, 뭐 가정 영역이다, 아니면 술 영역이다, 아니면 뭐 성적인 영역이다, 아니면 돈 영역이다, 어떤 영역, 아니면 관계의 영역이다, 아니면 우울증의 영역이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영역이다,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비참하게 포로로 갇힌 자 되어지고 억눌렸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사단을 향해서 비웃으시면 됩니다. 이제 너는 죽었다. 네, 이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이제 너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맡겼다? 예, 나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다가 끝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포기해요? 예,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그 끝까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도망가면서도 뭐 하나 띡 던지고 가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것을 허용해 주셔요. 왜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고통받는 나의 자녀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누구를 응원하고 계셔요? 예,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응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주셔요. 무기도 갖다 주시고, 막 지혜도 부어주시고, 계시도 부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모세가 그걸 감당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훌도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굳건하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계속
계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이쪽 영역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귀신으로 보이고 음료로 보이고 뱀으로 보이고 상처 투성이로 보여요. 꼭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뭐로 봐요? 예, 환자예요. 예, 어디가 하자가 있는 환자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영역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밝은 면보다는 어둠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가 있다? 예, 나예요, 나.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어둠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구나.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사단한테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이 문이 닫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이것밖에 없어요. 회개로 이 문을 닫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이 문을 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칠 때까지. 다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까요? 아니, 누가 알까요? 누가 할까요? 예, 내가 알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어둠의 영역이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이 영역이 이제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까만 안경으로 뱀으로 보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란 뭐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 보이면 다 뱀으로만 보이고 다 어둠으로만 보이고 다 까맣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노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보이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경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지금 꽃이 피고 있구나. 예. 목말라요 하면 주님께서 물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자, 이 앞에는 보혈 덮으셨죠? 아직 상관없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어둠의 안경으로 보면 그러면 예, 오늘 형제님 할까요? 그럼 살짝. 네, 하나님의 안경으로 딱 보이면 여기서 꽃이 핀 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대화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안경으로 보면.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겨워요. 버틸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꽃인데 거기다 이렇게 물을 주세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햇빛도 좀 가려주시고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이 귀가 너무 힘겨워요. 너무나도 어둠의 그런 소리들 때문에 이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파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귀를 이렇게 살짝 닦아주시고, 예.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때때로는 예수님 손을 탁 치고 슉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이고. 예,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안경을 보면. 근데 이 어둠의 안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게 주먹이 보여요.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온다. 예,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러면서 그냥 여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것을 계속 억누르는 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예, 또 인간적인 것을 보면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배우는 거를 지금 현재는 재밌어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를 딱 알려주면 그 하나 받아먹고 배우고, 그리고 한 걸음 나가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배우고 하나 하고 칭찬받고 아이 잘했어요 이런 거 참 좋아하는. 이제 이렇게 스타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경험해봤고
이것도 경험해 봤고 이것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어둠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해봤다가, 그리고 인간의 소리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가지고 살다가 내적인 치유가 되니까 계시가 좁혀졌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왜요? 이쪽이 닫혀버렸네? 쓴뿌리가 뽑히니까 이쪽이 닫혀버렸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이쪽도 좀 서서히 지금 닫히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으라고. 자기의,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의, 이 교만, 이게 이 선악과, 이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좀 싸워요. 그러면 내 자아가 좀 죽어지면, 그러면 이쪽도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 계시의 통로가 이렇게 얇아요. 예를 들면 얇으면 계시가 어떻게 돼요?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닫혀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닫혀지고, 치유가 되면 또 닫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부터 계시를 받느냐, 이거를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단지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한다? 언어 훈련. 네, 언어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어둠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형제님 할게요. 이쪽에 봤을 때 지금 이 어둠의 안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피멍이 좀 살짝 든 게 보여요. 예. 이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피멍들처럼 마음이 좀 많이 상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예. 자, 이거 계시예요. 어쨌든 이게 어둠의 영역을 본 거예요. 자, 계시예요.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한다사모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둠의 영역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게 활짝 열려있는 내 현 주소가 이건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쥐어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질문이 이쪽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열쇠를 작동한다?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 피멍이 든 아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많이 아플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플 거예요. 내 자녀가 여기가 피멍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옛날 같으면 여기 피멍 안 들어요. 우리 형제님이. 그 사람이 피멍이 들지. 옛날 같으면. 네. 근데 지금은 형제님이 여기가 피멍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0번 때릴 거를 9번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제님이 나름대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참은 그 한 점 한 점이 피멍이 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이게 힘겹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장하다 내 아들,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참고 견디고 지금 버티고 있구나, 장하다 내 아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렇죠? 이 어둠의 통로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계시를 피멍 든 거를 어둠의 영역으로 봐놓고 이거가 내 쓴뿌리 안경으로 봐봐요. 또 때렸네, 또 때렸네, 또 때렸네, 이번에 한번 참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정죄의 화살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봤는데 이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랑의 열쇠로 작동한다. 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으로 계시를 받느냐는 지금은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 현재가 지금 현재 이거다라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맛 좀 보여주세요. 우리 형제님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계속 뚫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놋 하늘이 이게 계속 뚫리고 있어요. 뚫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님은 이게 놋 하늘을 열린 하늘로 여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열심히 뚫고 있어요. 형제님의 마음은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처럼 좀 마음에 힘겨움이세요. 너무 오래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힘겨움이 있어요.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영역인데 누가 함께 하셔요? 예,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형제님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아빠는 누구? 네, 그걸 믿으세요. 예, 우리 형제님은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깡으로 사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바위를 이 계란으로 치지만 그 계란으로 하나님 아빠 손으로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 손이 이 바위를 깨면서 계란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믿음으로 이게 노탄을이 계속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계속 구하세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계속 매일 기도하세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으로 이제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파워가 굉장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약속 어음을 딱 내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했지. 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파워가 달라요. 네.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과 아버지가 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깨닫는 게 있었었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저 사람한테 여기에 뭐가 붙었네, 저기에 뭐가 붙었네, 저 사람 머리에 뭐가 붙었네. 사람은 이걸 봐요. 혹은 육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뭐 작네, 뚱뚱하네, 말랐네, 예쁘네, 못생겼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스펙,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인간은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갭이 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깨지는 그런 시간을 요즘에 갖고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 갑자기 찾아오시더니만 나 아냐고, 나 모르면 뭐 신천지다, 이단이다, 뭐 이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죄송하게 저희는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이신지. 3년 전인가 찾아오셔서 세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막 너너너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세시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 저분 무섭다, 도망가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후에 지금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존댓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살짝 긴장했다가 존댓말을 쓰시니까 목소리가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애교쟁이더라고요. 네, 애교가 많으시고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반말을 하시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로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는 받으시긴 받으셨나 보다. 네. 이제 이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알아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처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연구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잘 어린아이처럼 순종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세신 분이 오신 거예요. 저분은 뭘까? 이 연구 대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저분을 쓰실까? 왕년에 이렇게 화려한 셨다는 그 분을 지금 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쓰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살짝 긴장하게 왜 그러십니까? 계속 물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도 저희 교회를 또 찾아오셔요. 또 어떤 분이 또 찾아오셔요. 계속 찾아오시면서 그냥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나님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제 껍데기는 좀 셋이잖아요. 예, 셋인데 그런데 그것도 맞춤형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부드럽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딴 사람한테 세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도망갈까 봐 그러신가 봐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데 좀 겉모양은 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고 강하고 투박한 어떤 모습, 이 겉에 껍질이 있는데 그 안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번에 봤더니 하나님께 다음 퍼즐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분 순종하신 거예요. 언제? 그 자리에서. 제가 놀랐어요. 저희가 지금 한 2번인가 몇 번 이렇게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다음 퍼즐이 계속 보여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무릎을 꽉 꿇고 순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 퍼즐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뭔가를 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 땅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벌써 다른 나라에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가자마자 엄청나게 바쁘실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음 퍼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봤던 게 뭐였냐면 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다리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완전히. 그러니까 막 질질 끌면서 땅을 막 이렇게 기어가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기 막 싸우면서 막 질질 끌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이 땅에 보면은 시편의 119편 25편에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막 진토가, 이 검은 진토가 이게 발목을 막 잡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발목을 잡고, 그럼 그거를 물리치고 또 한 발 내디디면 또 그 진흙의 땅 속에서 또 이렇게 잡고, 그걸 또
물리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한 발 한 번 목숨 걸고 이렇게 걸음하면서 질질끌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바라볼 때 그 눈망울이 어떨까요? 제가 그거 봤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이리 오라고, 잘하고 있다,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 봤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인데 주님한테 가고 난 다음 죽겠다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또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분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어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개망신 당하면서 쪽팔리면서 이렇게 짓밟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때 가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난 너무 비참해서 살 수가 없다고, 지옥불에 완전히 그 온도박질 치는 것처럼 견디기가 힘들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면서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 본체 자체가 교만 덩어리라서 이게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제어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부귀영화, 뭐 권능, 권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 하나 주셨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만이 싹 올라온다. 그럼 몸에 바로 이제 제어 장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거기다 숙이고, 또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아이고, 이게 제어 장치, 가시가 몸에 딱 있는 거.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지를 아는 분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인 거예요. 딱 한 가지. 사울 왕의 그 비참함을 봤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니 악신 들려서 정말 비참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만 계시는 그곳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다윗은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또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시는데, 말만 하는 사람은 입만 보여요. 예, 입만 보여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아요. 아, 말씀뿐이시군요. 그게 보여져요. 네. 어쨌든 우리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자기의 목숨이었어요. 22여 년 동안 배웠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다 갖는다 해도 헛되구나. 악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거를 다윗은 배운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는 분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저는 심지가 고든 사람 참 좋아해요. 앞에서 말만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말한 게 그게 저예요. 뒤에서 딴짓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별로예요, 별로. 딴짓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게 이게 저예요. 뒤에서 따는 거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루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심지가 딱 고든 사람. 말을 내비쳤으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김모 선교사님께서 금식 중에 있으시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셨어요. 4일 금식 가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부터 금식 중에 있으시대요. 태어나서 처음이랍니다.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아시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입에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겠다고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사경을 헤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딱 곧아서 이 심지가 곧은 사람은요 한번 딱 고정하죠. 앞뒤 안 가려요. 이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일명 몰빵표. 한번 이 사람 신뢰한다. 그럼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품어 안으면서 그냥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품어 안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게 심지가 곧은 사람. 예, 대가 지불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런 걸 저는 참 좋아해요. 그러시죠? 예, 입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예, 입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망치를 콩콩 때려 주실 거예요. 예. 아멘이죠. 예. 심지가 딱 곧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심지가 딱 곧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즉각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왜 즉각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곧아야 되는데 휘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 막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 음녀 있다 있잖아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이세벨의 영은 누구를 죽이느냐? 이세벨은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로. 그만큼 이 이세벨의 이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영이에요. 이 마지막은. 이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어둠의 영, 그 거역의 영,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음란의 영이 가장 강한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이 이세벨의 영이 왜 이게 있는지 아세요? 질문이 조금 애매하죠. 이 음란의 영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면 음란의 영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지요. 그럼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많이 좋아하지요. 그럼 음란의 영도 세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또 해버렸죠. 그러면 이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음란의 영이 강해요. 영적인 음란과 실제적인 육적인 음란, 혼적인 음란이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서 이걸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주는 몇 대까지 간다? 예, 3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세요? 어둠의 파워가 세요? 그렇죠. 어둠은 잽도 안 돼요.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휙 하고 사라지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이거 조상죄, 이 집안의 그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이걸 닫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회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 아니고 내 거가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예,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불 때는 이 두 마음 품은 거는 이게 통과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3월달, 2017년도 3월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은 90%, 여기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고 70%, 7, 80%, 여기를 통과한 사람은 몇 퍼센트? 예, 3%에서 5% 많아야 7%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음란, 바벨론 음녀예요. 음란. 이 음란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좋아하지요. 그럼 이쪽에 음란의 영이, 영적인 그림으로 얘기한다. 음란의 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내가 이 음란을 좋아하지요. 그러면 좋아하는 만큼 자력이 세져요. 그러면 자력이 세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이 형제님은 음란 되게 싫어해요. 예, 생각으로는 되게 싫어해요. 네. 생각으로 되게 싫어요. 그래서 꽁꽁꽁 숨겨놨어요. 이 밑으로 그냥. 나는 이거 지긋지긋하기 싫다고. 예, 아주 그냥 그런 것들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데여가지고 싫다고 이게 꽁꽁꽁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란의 영이 강해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음란을. 그러면 이 자력이 세져요. 그럼 이 꽁꽁꽁 숨겨놓은 이 사람의 음란의 영 여기 숨겨놨는데 없는 게 아니고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력이 세니까 끌어당겨서 이 음란을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좀 인기가 많아. 저 사람 날 좋아하나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자력이 세져요. 내가 좋아하면. 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이 영끼리 모여져요. 그리고 이게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은 거역의 영끼리 모여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역의 영이 강해서 맨날 권위자를 욕한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재 같이 다닌다. 그러면 변명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력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는 거예요. 꽁꽁 숨겨놨던 게 여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는 것보다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이것밖에 없어요. 문을 닫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회개를 하면 이 문이 닫혀져요. 그러면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어둠의 영이 들어오던 것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오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예수님 떠나가, 넌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 그러면 이 거처가 없기 때문에 이 명분이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만약 이 안에 너무 오랫동안 즐겼어요. 그러면 집이 있어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보혈로 덮어서 회개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야 돼요. 닫고 그래서 이 집을 부셔야 돼요. 막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고 그러니까 대적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보혈로 덮기도 하고 막 이거를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거할 처소가 없게끔 만드셔야 돼요. 여기를. 없네? 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떠나가 그러면 휙 하고 떠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이 예를 얘기했지만 그 집안 가운데 흐르는 어떤 저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를 지금 현재 끊으시고, 예, 끊으시고 내가 바벨론 음녀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풍기지도 말아야 되고, 예, 풍기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음녀한테 내가 당하지도 말고. 저는 음녀에서요 여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남자도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음란죄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지대가 아주 전멸을 해라 막 다 해라 했는데 사울왕이 그것을 순종을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은 전멸을 시켜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탐스럽고 좋은 것, 이 예쁜 것, 자기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리고 아간 왕도 좀 살려놓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을 너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왕은 계속 사후적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다 순종했어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 체면 좀 해줘서 저기 가서 나랑 같이 예배 좀 드려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예배를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누구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람 앞에 드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사울 왕은 사람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차려주시고 사람들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양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사후적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잡힌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에 잡힌 거예요. 자기 야망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너 버렸다, 하나님 너 이제 떠났다, 너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도 그거는 아랑곳도 없어. 사람들 앞에 체면 좀, 나랑 같이 저기 가서 예배 좀 드려주고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사후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육의 사람, 혼적인 사람은요 영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때서야 나중에는 이런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 좀 해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줘. 결국은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한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거 좀 우선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거 좀 넘어가고 그냥 용서해주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계속 요것만 얘기해요. 나한 거예요. 나.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해주세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그거 좀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는 이 영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결국은 같이 해줬죠. 그리고는 버렸어요. 변명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자, 하나님 버리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좀 갔나요? 네,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계속 갔어요. 그러면 뭐와 함께 할까요? 네,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악신이 들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그거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위치가.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기름 부음으로 옛 말씀, 옛 양식, 옛날에 왕년에 이거 갖고 옛날 걸로 울고 먹는 거예요. 울고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주시는 만나, 오늘 주시는 이 호흡,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옛날 거 갖고 옛날 기름 부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빵, 죽은 거죠. 옛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이거 많이 하시는 분은 사울왕의 기름 부음이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 먹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신선하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주시는 만나, 오늘 주시는 기름 부음, 오늘 주시는 하나님과 호흡, 이걸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호흡을 많이 했다고 오늘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두려워했지요. 인간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울왕 있는데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좋아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음란의 영이 붙는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야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음란의 영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받았던 것이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이 음란의 영이 이렇게 달라붙는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요 때는 이 음란의 영이 무엇을 한다고? 이 시즌이라서 그래요. 시즌. 무슨 영?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은 누굴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굴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사람들은 음란의 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말씀을 먹지 않는 사울 왕의 옛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이 마지막 요 바람 때는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거를 본인은 느끼지를 못해요.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이 영이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뎌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감각증, 그러니까 영적 문둥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싸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 음녀, 이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져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안 썼어요.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할 때 바지가 이렇게 벗겨지는데도 신경 안 썼어요. 왕이시여 채통을 차리소서 이래도 하나님 옆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데, 그리고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바른 말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겸손히 회개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왕국을 세웠어요. 내가 없었어요. 정말 그 다윗 왕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가 소원이었다면 뭘 짓는 게 소원이었겠어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였어요. 내 평생 한 맺힌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거룩한 성전을 피 묻은 너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다. 근데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너의 자손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한 맺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 소원을 거부하셨을 때 마음 상하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이에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언숙고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숙고를 한 것이고, 목적은 이 말씀이에요. 모든 거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어린애 같이 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키워드 뭐였다?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이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이거 하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하게 하시는구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발걸음이 그렇게 그냥 신도가 발목을 잡듯이 이렇게 하는 그 걸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떼면 또 밟고 떼면 또 하고, 그럼 예수의 볼로 덮고 씻고 회개하고 또 전쟁하면서 또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근데 저의 길은 이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내 발길은 어떤가? 그랬더니 제 거 말고 저분 거를 볼게요. 저분 거를 봤어요. 우리 과 천사표예요. 우리 과 천사표의 길을 봤어요. 봤더니 이게 맨들맨들한 이게 코팅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면 그냥 어린애처럼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가는 이 은혜가 크지만, 죄를 맛보지 않은 이 발걸음은 가볍게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고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번 죄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세요, 이 코팅된 길을. 아멘. 어쨌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건강한 자에게 있을까요? 연약한 자에게 있을까요? 이 코팅된 길을 가시는 분은 주님이,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 막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잘한다 막 굉장히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목사님은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면서 막 간절히 같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막 돕는 자, 중보하는 자 막 붙이시고 막 바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될까봐, 막 내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될까봐 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이 전자든 후자든 어떤 길이시든 지금 현재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